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새들이 참 아름답게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새들이 저렇게 울고 있구나, 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새들은 지저귀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조류학자들은 안답니다. 울고 있는지 그게 노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조류학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 새들이 슬피 울고 있다고 그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새소리가 울음으로 들리고 웃음으로, 노래소리로 들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물을 보고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고통스럽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도 다 삐뚤어지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밝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은 모두가 다 기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은 아름다운 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상당히 부정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아니야, 세상은 어둡고 내 앞일은 막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 세상의 고통이나 행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라면 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눈을 번쩍 떠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옷도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체인지 되었습니다. 트랜스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황홀하게, 환하게, 하얗게, 너무나 브라이트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마음이 그냥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막 음악으로 말하면 그냥 클라이맥스 탑에 올라 있는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Master, it is good to be here. 영어에 보면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마음, 행복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행복한 순간 보이는 주님도 밝고 세상도 밝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행복한 모습은 변화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해졌고 그 행복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참 혼자 있고 싶고 짜증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우울한 기분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다 떠나고 해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살만 나는 곳이오니 주님 여기 그냥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어떤 처지에 가든지 어느 모습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들어가든지 주님이 그곳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나 이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아니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도 체인지되고 우리의 미래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주여 내가 여기 쉘터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무십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변형됐을 때 대표적인 두 분이 나타났는데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있고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두 분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질 이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죽으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베드로는요 그저 주님이 계시면 행복했던 거예요. 주님 여기가 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자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오늘 36절에 나오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음성이 나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땅에 엎드렸다고. 감히 쳐다보지 땅에 엎드렸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곳에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보시면, 오늘 본문 30절에 문독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던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였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중심에 모세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멘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니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하늘에 불을 끓여내려서 땅에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엘리야처럼 됐으면 하는 신앙의 멘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이 두 인물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세는 그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고요, 선지자인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중심, 구약의 중심이 되고 신약의 중심이 되는 중심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엘리야도 귀중한 분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교훈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너무 좋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을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도 다 지나간 과거가 됐어요. 지금 현재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잘 외치고 잘생겨 틀이 잘 잡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래도 아볼로지.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싫어가지고 파를 만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프랙션이 생겼습니다. 파당들이 생겼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각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한국의 어느 참 장로님의 얘기가 실려 있었어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너무 초라하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땅이 또 많아요. 자기 땅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정리를 해서 예배당,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당,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런 할 수 없는 일을 이 장로님이 했던 거예요.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까 예배당만 지어서 되겠는가? 건너편에 자기 땅을 다시 털어서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사택도 지었어요. 사택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그 예배당이 다 완공되고 사택도 완공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헌당 예배를 해야죠. 헌당 예배.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뭔가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예배당 저 모퉁이 모서리에 모퉁이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몇 년 몇월 완성, 그리고 이 예배당은 아무개 장로님을 기념한다고 새겨놨습니다. 모든 사람 박수를 치고 장로님도 기쁘고 교우들도 기쁘고, 장로님이 기념 예배당인 예배당을 세우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헌당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뿌듯해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누가 쇠망치로 예배당을 부수고 있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인데 어떤 놈이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부수냐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장로님께서 옷을 주섬주섬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해머로 말이죠, 큰 치로 예배당을 막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였어요. 소리가 꽝꽝 나는 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 젊은 사람은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이놈아 네가 이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부수냐 하면서 그냥 실갱이를 하다 온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나가 떨어졌습니다. 젊은이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올려다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얼굴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는 젊은이에 찾아가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께서 그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주님 웬일이십니까? 예수님이 웬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 교회가 네가 지었지? 네 교회냐? 묻더래요. 네가 지었으니까 네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네 이름을 새겨놓고 너를 칭찬하지 않냐? 영광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를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에게 돈을 모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땅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직분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네 이름을 냈지 않느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요,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울고 있는 그때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더래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장로님이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광에 가서 그야말로 진짜 해머를 들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아무개 장로님을 기념한다고 했던 그 모퉁이 돌을 향해서 자기 해머로 그냥 막 꽝꽝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막 부서지는 소리가 꽝꽝 나니까 잠자고 있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로님이 막 예배당 구석을 모서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웬일입니까? 장로님이 꿈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해머를 들어서 부수고있어요. 장로님,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날 세면 내일 하십시다. 아닙니다. 이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밤중에 막 해머로 내리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장로님이 때리고 목사님이 때리고 두 분이서 예배당 모퉁이를 다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교회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머리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가장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의 섬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섬기시느냐?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황홀함에 도취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베드로에게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요. 35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가 정말 들어야 될 그 음성,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환상이나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바탕이 돼서도 안 되고,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 바탕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유행의 소리가 들리고, 돈의 소리가 들리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소리가 들리고, 신앙의 간증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분의 소리만은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알렉산드리호라는 그런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배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출항을 할 건가 말 건가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전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 아직 출항하지 말라. 때가 좋지 않으니 출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얘기를 안 듣고요, 누구 말을 들었냐면요,
선주의 말, 선주는 지금 이권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선장의 얘기를, 선장은 전문가거든요. 출항해도 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권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하고 배는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를 듣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거길 따라가다가 파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게 되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다 세 제자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마태복음이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신앙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에 어려움에 부러닥칩니다. 두렵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저하고 절망 속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에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에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의 음성만 들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말씀.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그곳에 보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권력도 사라집니다. 요즘에 권력이 참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네. 그런데 그 권력도 시간이 가면 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처럼 다 사라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정말 힘이 되는 끈이 돈의 힘, 돈의 끈, 권력의 끈, 인맥의 끈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평생 있을 줄로 알았던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아내도 남편도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곁을 다 떠나갑니다. 세상은 다 떠나고 나 홀로 남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니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다 끊어지는 날 이 땅에서 저 천국의 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뜰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I'm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I will be with you.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떠나가고 나조차도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문을 여셔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라는 것을 아시죠? 해바라기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데 해바라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영어에도 선플라워죠. 선플라워. 해바라기가 아침에는 동그란 얼굴을 아침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대낮에는 하늘을, 중천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오후에는 해바라기 얼굴이 어디를 돌려 있나요? 서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누구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침에도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만을 보셔야 됩니다. 점심에도 주님만을 보셔야 돼요. 저녁, 오후에도 주님만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봐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그 이름이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닌 주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 주바라기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듣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